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접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제는 신앙의 필수 과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작업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말이 좀 어필이 있지 않을까요? 왜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를 갖고 그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를 다 발휘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경기장에서 상을 얻기 위하여 달리는 자를 예를 들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함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산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목청껏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소리를 절제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높고 꾀꼬리 같다고 해서 그냥 그 노래를 그냥 계속 꾀꼬리로만 그냥 방향 없이 강약 없이 그 소리로만 한다면 참 박자 조절 없이 한다면 그 노래는 정말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를 해도 찬양을 해도 강약 높일 때는 높이고 낮출 때는 낮추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종교 TV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은 많이 안 먹고 소식하면서 꼭꼭 많이 씹으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한약에는 어디든 감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든 빠지지 않고 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 약방의 감초와 같다고 합니다. 한약의 감초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한약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양약이라도 할지라도 지나치게 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초를 넣는 것인데 이 감초는 달콤한 성분이 있어서 이 독을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이라는 질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저기 앉아계신 송옥재 목사님에게도 누구나 다 질성이 있습니다. 이 질성에서 독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화라는 말은 불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화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욕망과 같은 독을 해독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적당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헛되게, 쓸데없이,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없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에 욕심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부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에서조차 남에게 지기 싫은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있게 제발 절제하면서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힐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hun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고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변했단 말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말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으시거나 죽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감한 말입니까? 얼마나 정말 예수님 우리 사람 편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죽은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 곁에 이런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수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급하게 나섰다가 예수님께서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급하면 실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는 누구나 이 사탄적인 요소가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적인 요소는 잘 알지 못하고 부정확게 하는 말을 하거나 욕심에 사로잡힌 경우나 자신만이 제일이고 싶은 경우나 지나치게 세상적인 거거나 인간적이고자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사탄적인 요소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인간의 약함을 감추게 하고 강한 척하게 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으로 감추게 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척하게 합니다. 왜냐? 내가 정말 어리숙하고 못나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만만히 보지 않을까? 그런 자기 생각 때문에 당당하게 보이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막 되게 의지되고 막 그렇게 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제약성을 감추고 잘난 척하게 되고 착한 척하게 하고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강한 척하게 함으로 약한 것을 숨기게 하고 지혜롭게 지혜로운 척하게 함으로 미련한 것을 숨기게 합니다. 부자인 척하게 함으로 부족함을 감추게 합니다. 속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척하게 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게 하고 꾸미게 하고 가리게 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하면 약하다고 하는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척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아는 척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잘난 척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강한 척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일기적인 욕망에 강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할 때 아니야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잘못이 많고 허세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서고 싶고 잘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단톡에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절제하지 못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예배드리는 저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무절제하게 올리는 것도 이것도 절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회 하잖아요. 가을에 운동회를 하면은 다 상 받아요. 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달리기를 해도 1등을 마라톤을 해도 상 받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가서 정말 열심히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상 받는 사람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규칙, 그 정해진 규칙에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 운동에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1등을 하고 해도 그 1등은 무산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지, 성령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 법칙을 지키면서 절제하며 시합을 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경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하는 것을 가리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내 욕심대로 지나치게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몸을 쳐서 내 육적인 것들, 어떤 내가 먹고 싶어도 조금 절제하고, 자고 싶어도 조금 더 절제하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영적인 것,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영적인 것, 정말 은사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잠깐 눈에서 잠을 깨시고 영적에서 정말 영적 은사를 받으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을 거예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방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또 예언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통역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그 은사를 쓴다면은 그 사람들 그 은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은사를 알매도 또 이렇게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 데서나 그 은사를 발휘한다면 사람이 그 상대방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육적인 것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만 이 영적인 은사도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절제, 마지막 한 가지를 말할 때 절제보다 더 좋은 것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랍 철학에서는 용기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켄파스 같은 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또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소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의 절제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절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즉 자제, 절제 번역했습니다. 자기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일은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제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주로 욕망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말인데요. 저희 남동생도 이 분노를 절제를 못해요. 분노가 나면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동생을 위해서 굉장히 제가 저 나름대로 어떨 때 한편으로는 부딪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싶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명색이 목사로 나서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을 지옥 가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온유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저도 어쩔 때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이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막 했다가 참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내 뜻대로 안 되구나. 정말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이 금식을 하면은 이 혈기가 많이 죽는다고 해서 아침 금식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하다가 하나님 저 열심히 먹고 열심히 힘내서 기도할게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절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욕의 억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식욕이라고 한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저 시절은 보릿고개 시절은 아닌데 저 어렸을 때는 그 섬이라서 간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쟁여놨다가 겨울에는 간식으로 이렇게 그 고구마를 쪄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5일마다 장여갖고 섬이다 보니 5일마다 장여갖고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시장 이렇게 5일마다 장쓰기 때문에 배 타고 가서 섬이기 때문에 배 타고 나서 거기 가서 이제 장거리를 이제 시장에 이제 반찬거리를 사오시면 맨날 껌만 사오셨어요. 껌. 네. 간식 유일하게 껌. 그래가지고 그 껌을 보면은 껌을 찢다가 또 벽에다 붙였다가 또 그렇게 먹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명절 때는 저희 이제 친척들 작은 아버지들이 이제 뭐 선물 세트 귤 이런 거 다 한 박스씩 다 사오세요. 그때는 이제 과일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 않고 얼마나 먹는 그 과일이기 때문에 막 먹어대요. 그러면 막 먹다 보면 배탈이 나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다 절제하지 못한 그런 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계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먹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그것이 지나치면 개인적으로는 병들고 사회적으로는 먹지 못하는 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북녘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남한에서 음식 쓰레기가 연간 8조 원에다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하기 전에는 먹는 거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조금 막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막 버려버리고 막 이렇게 더 먹을 수도 있는데 상하지도 않았는데 막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함부로 이렇게 버리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밥 한 통이라도 굉장히 이제 저기 하면서 가는데요. 두 번째로는 소유욕에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다 똑같은 욕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만 갖는데 머물지 않고 풍족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큰 집을 갖고 고급 승용차에 비싼 가구에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의 부를 가시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는 그냥 있는 옷에 만족을 했어요. 있는 옷을 만족을 했는데 저가 그렇다고 막 옷을 막 과소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찍으면 그렇잖아요. 시청자들이 볼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옷을 보지만 이제 인터넷 보다가 이제 저렴하면서 이제 저렴한 가운데 이제 고르다가 내가 절제해야지. 그러다가 저기 했다가 또 그냥 안 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이 소유욕의 욕망은 끝이 없더라고요. 있어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옷이 몇 벌 있는데도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절제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지박하여 정말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고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많이 갖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그것은 곧 공동체에 정말 이 갈등이 생기는 길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타격을 입고 낙심한 가운데 이 아간을 색출하여 그 가족과 함께 처형을 시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은 이를 여기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작은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을 참패를 당하는데요. 그 패망의 참패의 원인이 아간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족들 모두 돌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간이 가져간 물건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 마음이 흩어져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가나안 점령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시고 이를 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게 물질적인 것만일까요? 이 부분이 나의 어떤 그런 나의 생각, 나의 절제하지 못한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의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 그 분위기를 흘러놓고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침울하게 한다면 암울하게 한다면 그건 정말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역의 절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한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없이 아무 데서나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그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선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방송을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오십니다. 오시면은 정말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것을 저는 또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는 제가 그분하고만 단독으로만 한다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저는 또 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감싸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가고 영적으로 힘들다라면은 저는 그분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 예배 장소에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혼자서 그냥 방언을 그냥 슬라슬라 막 한다면은 그 너무 품위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오늘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삼층천 정말 그 환상을 보고 그 삼층천을 갔다 오고 그 말을 남들이 받지 못했던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에 설 때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이 전파한 후에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전하여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나중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 왜 이렇게 전했냐 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 정말 그렇게 그 심정으로 씁니다. 정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다투고 그 모든 일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이기려고 다투기도 하고 내가 먼저 되려고 내가 우뚝이 높임을 받으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먹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우리가 달리는 것을 달릴 때 우리는 방향이 없이 뜻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생명과 강건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력을 억제하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상호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이렇게 막 성령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뺑뺑이 막 이렇게 춤을 막 돌면서 추는 춤을 이렇게 유튜브를 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분들은 정말 성령의 임재에서 그렇게 막 추면서 돌면서 뺑뺑이 돌면서 막 추는데 이 보여지는 사람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게 뭘까 우아하고 조금 인상 찌푸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의 시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절제의 어떤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경주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삶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분명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한 절제 생활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안수하였던 것입니다. 절제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6장에서는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간과 같이 되던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나방에 걸리던가 아니야 삽비라처럼 될 것입니다. 결국 욕망은 억제하는 일은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다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가 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소비 현상은 이 사회의 도덕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스스로 목숨을 위협하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성에서 죄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까닭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탐욕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욕심대로 행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증거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의 독소가 품어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절제를 통한 바른 삶을 이루며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것들이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모든 것이 다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는 어딜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도 성령님께 하나님께 꼭 물어보는 여쭙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절제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덕목인 절제에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신앙의 삶은 많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필연적으로 이 땅에 속한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절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첩경이며 동시에 이웃과 사귐을 나누는 길입니다. 절제는 또 자연을 살릴 길이며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꽃을 좋아한다고 장미꽃이 좋아한다고 이 들판에 있는 꽃을 다 꺾어버리면 그 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도 내가 할 말을 다 하는 나는 아싸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너는 그런 것이 안 됐고 지적질하고 저기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런다면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정말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육적인 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모든 것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코인노니아 교제 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하여 모든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전략하고 건수하게 살며 자신을 위하여는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이웃에게로 돌리는 절제 생활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선교 방송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